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기 에너지 시편 33편 6절 입의 기운으로, 기운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로 만상을 이루셨도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활력, 그 에너지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어려운 이론이 삼위일체론이에요, 성경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학문이 양자역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통합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이론이 되어버려요. 이것이 제가 깨달은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양자역학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양자역학이 아니면은 계시록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삼위일체론이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 세속적인 말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이 아니면 계시록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40년 가까이 계시록을 연구했지 않습니까? 50권 책도 내고 그렇게 많은 세미나도 했는데 2016년도에 삼위일체가 4차 산업혁명 통해서 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삼위일체 계시록, 양자역학 계시록, 이게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00페이지 장차될 계시록, 삼위일체 계시록, 양자역학 계시록 세 가지를 통합해서 다시 출간이 금년에 될 예정입니다. 삼위일체가 이렇게 중요해요. 삼위일체를 입증하는 것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결과인 양자역학, 정보생명 에너지, 놀라운 세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성경과학인데 유튜브를 또 이렇게 잠깐 소개합니다. 전 세계 선교 목표를 두고 힌들 설교, 선교 TV, 성경 종말론 치시면은 제 모든 종말론이 자료가 다 있고 책도 무료고, 아마 동영상도 수천 건 막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과학은 본격적으로 연관이 있는 모든 저서와 동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끝까지 치셔야 돼요. 엔트로피 세계관은 이게 다 세계 최초의 이론들입니다. 전부 교재와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힌들 선교 구속사 설교가 예수님 이야기만 합니다. 지금 인물 설교하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종말론 성경과학 통일장 93 93번째입니다.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1세기 기독교 강요 10권 중에서 1권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삼위일체론 대통일장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24번째까지 하고 있고, 지금 내용은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중에서 어거스틴 삼위일체론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가요.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 정통신학의 3대 심장이잖아요.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철학 인식론으로 정말 보물이죠. 그것은 저 세 분은 거석입니다. 저기 떠나면 안 됩니다. 출발이. 이제는 21세기가 돼서 예수님 오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입증한 세 분의 삼위일체론을 장엄한 결론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주시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어거스틴 삼위일체론 2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삼위일체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은 성부 하나님 말씀 정보,
그 다음에 영은 성령 하나님. 이것은 입의 기운, 기, 에너지. 그 다음에 생명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에 나오죠. 이 생명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입의 기운 성령님께서 만상을 이루셨도다. 이르시되 아마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삼위일체가 여기 나오잖아요. 삼위일체의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이죠. 신비하고. 삼위일체로는 잘 설명하려면은, 인신으로 설명하려면 실수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흔히 실수해요. 그러니까 동일 본질 세 구분 이 말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삼위는 본질이 같으시고 구분이 되시고 분리가 되지 않는다. 이 정도에서 조심해서 끝나야지, 무엇인가 막 멋지게 하려다 보면은 삼실론에 걸리고 양털론에 걸리고 다 걸립니다. 아주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것은 악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 실수하면 절대 안 된다. 항상 저도 실수할 때는 항상 그냥 바로 즉각 취소하고 또 회개하고 저희가 모자란 것들을 반성하곤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두 번째, 그 다음에 칼빈의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삼위일체론. 이걸 들고 이 세미나에 나온다. 배짱이 보통 배짱이 아니죠. 철학 인신론을 하라면 저 못합니다. 이건 신학계 전문 교수님들이 아시지,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늘 말씀드렸어요.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철학을 통해서, 자연에서 철학이 나왔죠. 지금 어거스틴이 철학을 통해서 자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게 아니라 깨닫게 해준 겁니다. 철학이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나쁘게 쓰니까, 이거 자유주의자들이, 반기독자들이 나쁘게 쓰니까 그건 마귀의 역사고요. 성령님이 철학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만일에 철학이 없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래서 만물가들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줬나니,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은 120번이나 장차될 일을 보여주셨다. 보여주신 것이 마지막이에요. 실제론이에요. 제가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은 책 한 권 400여 페이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안에 15권으로 되어 있어요. 15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권부터 7권까지는 삼위일체론 교리예요. 성부님, 성자님, 성령 관계를 설명합니다. 굉장히 이게 난해해요. 그리고 8권부터 15권까지는 이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은혜, 믿음,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삼위일체를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후반부 8권부터 15권까지 이걸 다루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데는 우주 물리학이 아주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론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미세 조정까지, 우주 가운데는 물리학에 미세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세한 부분까지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이 망하지 않도록 어떤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주 물리학은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하나님이 피조물을 사랑하신다.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다. 마지막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성령님은 그 성령의 모든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또 열어주시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철학은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 그다음 믿음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분석적으로 다 깨닫게 해주시지만은 믿음이 부족한 오늘 이 시대는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한 단계 위인 과학을 통해서 물리학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것이 부족한 저의 삼일절은 신학의 완성이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 지성을 통해 삼일절을 이해하려 한 사례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제가 말씀드렸죠. 플라톤 철학의 대가고 400년, 430년에 어거스틴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까지도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 플라톤 철학, 어거스틴 철학이 한 시대를 풍미합니다. 그때 당시요. 그 최고의 철학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식론으로 설명한 것이 삼일절론이에요.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이시다. 그것을 신이 선하시다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거스틴이 그만큼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후대에 이만큼이라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을 설명했냐면은 모든 피조물의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악한 사람도 때로는 선한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착한 생각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생각하고 깨닫고 할 때 그때 선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효도가 뭐냐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보면은 부모의 입장이 자녀에게 얼만큼 희생한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하심을 알게 된다. 이건 일반 은총을 통해서 특별 은총을 이해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특별 은총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세계는 피조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알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도, 창조세계 자연도 일반 은총이고 우리가 행하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모든 피조물은 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선을 하나님을 통해 산다.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봤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시다 감이 좀 안 잡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통해서 그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하도록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이사야 65장에 보면 뱀이 풀을 먹고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타락해서 지금은 뱀이 아주 약한 것들을 이렇게 해치고 사자가 해치는 것, 이거 악해서 이런 것이 마귀를 통해서 왔잖아요. 창조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빅뱅 이론이거든요. 그 빅뱅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는가. 거대한 세계를 빅뱅하고 그 다음에 우주가 팽창하잖아요. 성경이 다
다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 그건 못하냐. 우주 팽창하죠. 그 다음에 1장 2절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에도 이건 양자역학 입자들의 특징이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다. 1절 창세기 1장 2절 하반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여기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불덩이였거든요. 처음에는 이 불덩이였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플라즈마로 그때 빅뱅 이후에 탄생된 우주를 보호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말이다. 저같이 물리학을 조금 연구해서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이런 것으로 창조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냥 절절절절. 그러니까 산에 가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선하심들이 느낌이 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처음에는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주가. 그런데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우주 배경 복사 노벨상을 받았죠. 펜지어스가. 그런데 보세요. 만일에 우주가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빛을 창조해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빛이 또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 가잖아요. 지구 7바퀴 반도죠. 1광년이라고 그러죠. 그 빛의 속도를 통해서 우리가 피조신 시간과 공간을 또 알게 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가요? 다 보라. 놀랍고 놀랍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이런 하나님의 일반은 종의 마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지 못하면 안 돼. 이 어거스틴은 지식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인식론 철학 인식론으로 보여줬고 깨닫게 했고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인식론은 어거스틴까지 에드워드까지 연장됩니다. 서구 정통신학의 사명이고 참 철학 인식론 멋있어요. 인식론 하면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보여주지 입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가운데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고 그랬거든요. 보여준다면 입증한단 말이거든요. 계시록에는 120번이나 보여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보여주는 것은 양자역학에서 힌돌이 이렇게 정말 부족하지만 연구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느낀 겁니다. 이런 데서도요. 사랑 보세요. 두 번째 사랑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철학의 인식론으로 사랑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 초과학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보세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는 것이 된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런 말들이 참 어렵고도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알고자 힘쓰고 마침내 바른 지식에 이른다 하며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들을 결합시키는데 결국 이것은 완전한 사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랑으로 삼위일체의 관념에 이르려 한다. 자, 이게 철학 인식론이에요. 처음에는 알아들어. 근데 계속 이렇게 막 써가거든요. 그러면 그 말인데 손에 잡힌 건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다. 종로는 꽉 붙들게 하셨어요. 강론은 없어지더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물리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나는요, 지구와 태양계를 보면서 태양이 말이죠, 지구 사이에 각도가 조금만 틀어졌다거나 거리가 조금만 더 멀면은 얼어서 지구는 다 죽고, 조금만 짧으면 우리가 뜨거워서 불타버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배려는 그게 사랑이지 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을 통해서 눈물 나도 밤에 가다가요, 달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위험하잖아요. 여러분들, 생태계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면 자고 해가 뜨면 활동하라. 이게 인간의 그 본연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다고 낮만 계속 뜨면 어떻게 자겠어요? 언제 자고? 시간도 어쩌면 몇 시에 딱 어제 해가 지는 시간과 오늘 지는 시간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뭐입니까? 만일에 그 템포도 오늘은 6시에 해가 지는데 내일은 11시에 진다, 불규칙하다면 인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죽죠. 몸에 질서가 마비되죠. 이 세상 자연을 통해서, 우주 물리학 창조 세계를 통해서, 또 양자역학, 입자 파동 이중성,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시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본질이 입자와 파동, 이중성이, 예수님이 양성교리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하실 때 내가 창조한 세계를 보라, 마지막 본질이 입자, 파동, 이중성이다. 나를 알아라. 하나님을 알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우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형상을 회복하거든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 물리학적으로는 정보, 생명, 에너지가 새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나중에 다 다룰 겁니다. 이 자연 속에 약속이 다 있어요. 얼마나 놀랍고 제가요, 이 과학 관심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종말론 설교학, 삼일째 설교학, 통합 종말론, 성경 해석학은 94년대 정리가 되고 95년도부터 책이 나오고 이거면 다 된 줄 알았거든요. 2006년도에 건강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과학에 발을 디뎌놓고 2007년도에 건강책을 쓰고 2008년도에 이제 과학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우주 물리학, 하나님이 이디하신, 별로 본 하나님이 이디하신 물리학을 책을 쓰고 11년도에 호킹, 그리고 13년도까지 건강책 10권을 쓰고, 그러면서 과학에 대해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근데 양자역학이 그렇게 어려워서, 삼위일체가 이렇게 어렵듯이 양자역학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책 한 권을 못 썼죠. 우주 물리학은 좀 썼는데. 그런데 2016년도에 4차 산업을 보고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슈밥이 4차 산업 선언한 걸 보고 딱 정말로 불같이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종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4차 산업의 과학의 세계가 과학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신학 대전을 다시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2008년도부터 삼위체에 대해서 내가 썼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0월 3일 날 15권 삼위체 통합신학 대전을 쓰고, 또 놀랍게도 이듬해 2020년도에 3월 2일 날 삼위체 본질 실전은 대통일장까지, 창조세계가 이제는 제 수준에서는 막힌 것이 없도록 다 숲을 말하는 데 가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과 삼일체와 양자역학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가 삼일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말하면 실수고 잘못 말하면요 설교할 때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런 정도에서 끝이죠. 어거스트까지 이렇게 설명하다는 큰일 납니다. 헛소리 해버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쉬워져 버렸습니다. 자연세계에서 양자역학을 통해서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그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고 신비한 세계를 마지막에 이렇게 통합하게 된 겁니다.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연은 더 흥미진진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뒷장이에요. 그 믿음인데 은혜와 믿음인데 보세요. 기독론과 은혜 그 다음에 성경과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증명의 사랑을 기독론 강조에서도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증명 사랑을 그 다음에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에 예수님도 사랑이시다. 사람으로 오심도 사랑이시다. 예수님의 오심은 선물 즉 은혜이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기서 예수님 믿음이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대충 알고 그러지만 솔직히 이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건 심오한 어거스틴 철학자가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단어 하나 틀림없이 했는데 우리가 설명을 하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는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예수님 아는 건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근데 이 믿음의 문제를요 저는 놀랍게 믿음의 문제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를 믿음장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무조건 바래라. 그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것이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성경에 있는 거. 성경에 있는 거 누가 거부하면 저 이단이라고 우리는 싸웠거든요. 목숨도 바치고. 그런데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마지막 때 마귀 역사가 강하게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양자역학이나 우주 물리학으로 믿음장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우리가 바라면은 그대로 된다. 실상이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체험합니까? 그런데 양자역학의 핵심인 이중슬릿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슬릿은 설명이 너무 길지만 오늘 한마디만 하자면 관찰자가 전자를 볼 때 전자가 운동이 관찰자가 없을 때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런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 관찰자의 입장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되어진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이.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 대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 믿음도 약하면은 약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을 강력하게 확신 믿으면 확신 슬릿에 나타납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다. 산이라도 옮길만 한다.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입니다. 우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거스틴이 말한 믿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해하려면 그때까지 무조건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다 입증이 됩니다. 놀랍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뭐인지 아세요? 보지 못하는 것이 양자역학 미시세계입니다. 모든 만물의 가장 밑바닥에 가면은 가장 적은 원자, 원자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커크라는 아원자 세계가 있거든요. 이것이 가장 보지 못한 세계거든요. 영원히 못 본다고 생각했는데, 이야, 20세기 와서 이것이 다 드러났거든요. 만물의 근본. 이것까지도 보지 못한 것들 증가한다.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증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했던 철학적인 인식론은 절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깨닫게 해주니까, 믿음을 갖게 하니까. 그런데 21세기 와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양자역학과 삼위일체의 통합은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입증해서 완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세계가 쉽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다. 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예수님이 창조하신 세계 본질을 보면은 양자 중첩이라는 게 있어요. 0과 1이 중첩되어 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중첩의 원리를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성결이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은 기본 구조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성고리를 자연을 통해서 확실히 믿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해도 정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선물이다. 은혜다. 이 세상 은혜가 뭐인지 모른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은혜다. 은혜를 주셨다. 그럼 무조건 믿어도 지장이 없었어요. 구원에. 근데 마지막 때는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물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박살납니다. 빅프리즈, 우주가 불타버리고 가루가 돼버리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주를 통해서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주 물리학에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그전에 읽고 아멘 이렇게 지나갔지만 이제는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과학을, 제가 계시록을 평생을 했는데 계시록도 양자역학과 만나니까 계시록이 완성되어 버린 거죠. 계시록이 왜 이렇게 이상할까? 용어가 왜 이렇게 많고 문법이 왜 이렇게 이상하고 시공간이 섞어져 버릴까? 계시록은 못 봅니다. 양자역학 한 다음에 완전히 계시록을 깨달았습니다. 제 수준에서요. 제 입장에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군요. 어거스틴이 마지막 한 말을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걸 다 쓰면서 마지막에, 지금까지 내가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지존한 삼위일체의 불과 형원함에 합당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못했다고 감히 자백하는 바이다. 내 암도 무지함도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에게 열어주신 곳에는 또한 내가 들어가게 받아주십시오. 닫으신 곳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십시오. 당신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당신께서 나를 온전히 고치시기까지 내 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주십시오. 보세요. 50년 동안 이거 한 권 썼는데 세계 천재 대철학자가, 그래서 아무것도 감히 깨닫지 못했다. 설명 못했다. 그러면은 성경은 뭐입니까? 마지막 때 바울을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 같지만 얼굴을 대하는 것 같으시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온전한 것을 보게 된다. 지금은 거울같이 보지만은 얼굴을 본 것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재림 때. 오늘 21세기 자연을 통해서 양자역학을 통해서 다 열어주셔서, 계시록 종말을 통해서 다 열어주셔서 어거스틴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것은 너무도 보물이지만은 이 보물을 더 완성의 수준으로 우리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이제 믿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만물을 통해서. 이게 실제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제가 과거에는 목회하면서 3시에 일어났거든요. 2시 반. 기도 조금 하고 연구하고 너무 좋은데 양자역학 물리학을 다루면서 지난 7년 동안은요 거의 12시에 일어납니다. 어쩔 때는 그냥 11시부터 밤을 새버리고요. 너무너무 유익한 뭐입니까? 그 기운이 나를 사로잡혀요. 잠을 안 재워요. 막 가슴이 뛰거든요. 이런 진리의 세계를 보고요. 저는 죄도 더 많습니다만 은혜도 더 많이 체험하고 무너질 때도 많지만은 더 믿음의 힘을 얻고 제 인생의 후반기를 이렇게 행복하게 지냅니다. 자, 어거스틴 마치겠습니다.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철학의 인식론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했다. 삼위일체를 지성을 통해 철학적 사유로 이해하려 한 시도였다. 필자는 20세기 과학 실제론으로 보여주고 입증했다. 어거스틴의 사유론이 철학적 인식론을 나는 접근해서 설명 못해요. 근데 양자역학 보니까 그냥 초등학교 수준으로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나는 아인슈타인의 10,000분의 1도 모릅니다. 할 수도 없고 물리학자들. 그런데 삼일천으로 보니까 그분들이 초등학생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둘을 비교해 보니까 양자역학이 제가 어떻게 양자역학 가지고 50권의 삼일천원 신학을 씁니까? 과학책만 12권 썼어요. 제가 양자역학 관련 책만요 12권이 지금 출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특별한 정과 일반한 정의 통합, 특별계시와 일반계시, 특별계시는 삼일체론, 일반계시는 마지막에 양자역학 통합, 여기 답입니다. 이제 어거스틴 삼일체론을 하고 어거스틴의 일반은 정세계, 다음 시간은 일반은 정세계로 여러분을 만나고 그 끝나면 칼빈의 삼위일체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둔하고 미천하고 천한 종이 어찌 그 위대한 삼위일체론을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하면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로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열매인 양자역학을 통해서 저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을 알게 하시고 그 자연을 통해서 삼일체론을 오늘 또 설명할 수 있도록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종에게 주시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종에게 주신 믿음의 힘이 갑절이나 더 넘쳐서 삶을 이기고 대환란을 이기고 교회에 죽기까지 충성하며 오늘 또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